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왔죠. 본래는 레위 족속이었고 이제 그랬는데 애굽에 가서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많이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산의 복을 받았거든요. 다산의 복을 받았을 때에 산하 제한을 오늘날 뭐 약이나 의술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입니다. 자, 그래서 석 달 동안은 숨겨서 키웠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이제 광주리에다가 모세를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이 아들 생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맡겼습니다. 광주리에 담아서 보냈는데 그것이 바로의 공주의 손에 그 광주리가 이제 걸렸죠. 네, 그때에 이제 누나였던 미리암이 뒤를 쫓아갑니다. 뒤를 쫓아가 봤더니 거기에서 이제 공주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유모를 찾는 것을 알았죠. 유모를 찾는 것을 알고 이제 유모로 선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테면 자기 아들을 광주리에 띄어서 보냈지만은 자기 아들을 젖을 먹여서 키우는 것이 바로 이제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자라면서 이제 애굽의 풍습을 따르고 공주의 아들로 살아가면서 근데 사람을 쳐 죽입니다. 네. 이제 애굽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분노하였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도망을 간 것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거든요. 사실 이 모세의 그 위치에서는 그 사람 쳐 죽이는 거 하나 때려 죽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권세 가지고는. 그런데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미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부터 강주리에서부터 공주의 손에서 자라고 애굽의 모든 환경을 배우게 하셨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쓰려고 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렇게 일이 흘러갔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양치고 먹고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대로 거기 그냥 살았더라면 오늘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모세는 그렇게 인생이 흘러갔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 인생이 이렇게 그냥 요야무야 살다가 먹으니 배부르고 잠자니 따뜻하고 이걸로 인생 끝나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부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기를 원하세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서 붙들려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우상의 가정에서 태어났고 저도 우상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부름받아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저는 늘 깨기를 시작했어요. 깨기를 시작하는데 늘 도전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루도 내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왜? 도전 정신 때문에 나를 볶았어요. 내 자신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성경도 남달리 연구를 했고 기도도 남다른 기도를 많이 했고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했고 시간이 나면 산으로 들러다니면서 기도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그렇게 기도하고 도전하다 보니까 성령의 불을 받았고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나니까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겁니다. 등을 떠밀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를 따라서 베드로를 위시해서 몇 사람들이 그렇게도 이제 디베라 바닷가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셔가지고 뭐라냐면 능력을 비울 때까지 이성을 떠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불같은 성령을 힘입으면 가라예요. 어디로? 전도하러 가라. 세상에 가서 살려라. 살려서 데리고 와라. 불교는요, 자꾸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들을 치는데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렇게 살죠. 세상과 단절을 하죠. 근데 반대입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어디로 가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예요. 이 복음을 전달을 하라는 겁니다. 전달을 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이들이 다 이제 성으로 올라왔거든요. 어떤 때 성령의 불을 받았습니까? 자,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애굽의 모든 문화와 광야를 보내서 지금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거든요.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모세는 그렇게 예정된 사람이라고 하고 그럼 우리가 성도 입장에서 왜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되는가? 이걸 한번 그리고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의 삶의 자세와 삶의 열매를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다시 성으로 올라왔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성에 올라왔어요. 이들은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힘썼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성령의 불을 받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는지 아십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찾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를 증거해 주시는 게 바로 우리 기도의 응답이세요. 근데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120문도가 예루살렘 성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받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죄에 자유해져요. 죄에 자유해진다는 게 죄를 마음대로 져도 자유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죄의 두려움,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어딘가에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쫓겨나가요. 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제가 굉장히 약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에 하나 가서 그 부동산 업자하고 만나는 것도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네가 먼저 들어가라, 내가 먼저 들어가라, 우리 장로님하고 그러고 입씨름을 했던, 그리고 너무 세상에 대해서 두려웠고 몰랐던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 성령의 불을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게 된 거예요. 구별하게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 정말 하지 말아야 하는 이 일을 구별이 되어지니까 하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안 하게 되죠. 말 한마디라도 그거 안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을 살게 되더란 얘기죠. 자,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놀랍게 달라진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비웃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찌할꼬 베드로가 전달을 합니다. 자, 너희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 유쾌케 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주세요.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 회개를 하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맑아지는 거예요. 영혼이 맑아지는 거예요. 맑아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갈 길을 일러주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그날이 그토록 미지근해가지고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의 불이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릿해지는 거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자꾸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이 꺼져가는 줄 아십니까? 첫째, 기도가 줄어들고 세상과 자꾸 접촉을 많이 하게 되고 세상 사람과 많은 접촉을 하면서 쓸데없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볼 때 나도 알지 못하게 자꾸 성령의 불은 꺼져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스스로 자책을 받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이 옵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이 근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도 딛고 일어서서 자신을 깨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자꾸 잠식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어려움은 왜 주십니까? 어려움은 우리를 깨우려고 다시 성령의 불을 부어주셔서 다시 뜨겁게 만드시려고 어려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자꾸 까불어들어요. 우리가 오늘날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정신과적인 병명인데 조현병, 조울증, 대인기핀증, 고소공포증 또 그 이외에도 또 많은 게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우리가 정신세계가 잘못 붙잡혀서 그런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대인기피증도 그렇고 우울증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은둔합니다, 여러분. 은둔하게 되고 자유치가 못해요. 스스로 자유치가 못해요. 네. 근데 왜 그럴까? 네, 왜 그럴까? 왜 담대함이 없을까? 분명히 성경에서도 강하라 담대하라 했는데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보니까 예배 놓쳐버리고 기도 놓쳐버리고 사명 놓쳐버리고 말씀 놓쳐버리면 사명을 여러분 우리가 어제도 다들 이제 전도를 하러 나왔잖아요. 제가 감사하면서 어떤 문제를 보았냐면 그래도 동기부여가 돼서 사명이라는 걸 붙잡고 다 전도하러 나오니까 근데 이제 좀 멀리 계시고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토요일날 아침이잖아요. 쉬는 날이잖아요. 쉬고 싶단 말이에요. 일어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워 뭉개면서 오늘 쉬는 날인데 편안하다 이럴 터인데 자 전도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동기부여가 되어 있으니 이걸 붙잡고 다 멀리서도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막 한나절 그러고 나니 또 우리가 모여서 해서 먹기도 하고 또 오면서 다들 들고 오고 막 그러면서 즐거웠고 하고 교제를 나누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네. 근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다들 집에 앉아서 이게 되어지질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미디어로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그죠? 그럴 때가 많죠. 네. 자, 그런데 보통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네. 그러나 저러나 우리가 이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도 기도가 선행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여러분 뜨거운 기도가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불을 자꾸 살려주세요. 어설프게 옛날에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불이 꺼져 있음에도 모르고 이제 그러다 보니 나무는 바싹 타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죄성이 타버리고 내 육성이 타버리고 이기심이 타버리고 독성이 타버리고 그러면서 이 안에 미움도 없고 모든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불이 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불이 타야 되는데 사명의 불이 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3장에 가서 보니까 끄실린 나무가 아니냐 그랬거든요. 제목은 제목인데 불은 꺼져버렸고 끄실린 나무는 여러분 다시 불을 지피려면 생나무가 있거든요. 교만해요. 자기 육성이 있어요. 자기 그만큼 들어온 것 아는 것을 붙잡고 하나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연기만 나거든요. 여러분 타담한 부직갱이 우리가 있죠? 타담한 부직갱이는요 연기만 나요. 잘 안 붙어요 불이. 이게 정말 끄슬린 나무가 힘들거든요. 여기다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달라면 바싹 타버려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연기가 안 나는 제목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모세가 못해요. 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말할 줄 모르고 하나님 나중에 화를 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제 자꾸 변하죠. 자꾸 변하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었는데,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 도전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자, 지금 사람들은 무엇을 해도 도전을 해요. 이제 모세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매몰차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돌아섰더라면, 만약에 여기서 이 불타는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냥 그대로 시커매가지고 광야에서 끌대로 끌어가지고 양치기로, 거기서 나오는 돈 가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자식 엉덩이 두드리면서 커가는 모습 바라면서 그렇게 인생 마쳤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는 대단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끌어냅니다. 왜?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광야에서 어떻게 사는 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에레미야 역시도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을 때에 못한다고 펄쩍펄쩍 뛰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럼 너 말할 수 있는 건 누가 지었느냐 물으세요. 에레미야가 결국에는 대선지자로 성장을 하지요. 여호수아가 부름을 받을 때에도 너는 말씀을 붙잡으라 그래요. 그러면서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줄 알아. 제가 정말 답답한 거는 성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는 걸로 듣다가 보면 문고리 나가면 다 흘러나가버려요. 성경을 보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읽는 자와 듣는 자를 감당 못해요, 여러분. 듣기만 하는 사람하고요, 성경을 그런가 하여 읽는 사람하고 감당 못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을 등 뒤로 던져놓고 살아요. 말씀이 뭔지 몰라요. 자, 볼게요. 에레미야 20장 9절도 보니까 에레미야가 답답하대요. 답답해서 내가 이 마음에 불이 붙는 듯하다. 에레미야는 못한다고 했던 사람이었지만 성령에 불이 붙고 나니까 사명에 불이 붙어버립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 바라는 너무 답답하니까 나 마음에 불이 붙는다. 자, 23장을 가서 보니까요, 29절을 가서 보니까 그랬더라고요. 자, 꿈을 꾼 자와 내 말을 받은 자와 어떻게 해요? 다를까요? 안 다를까요? 밀과 알곡과 겨에다 비유했더라고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자, 이제 이 말씀이 뭐와 같다냐?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완악한 심령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깨지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불방망이를 맞을 때에 여러분, 우리 심령이 깨지는 거예요. 굳은 마음 깨지고 쓸데없는 자존심 깨져버리고 이기심 깨져버리고 낮아지니까 우리가 숙일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버릴 줄 아는 거예요. 이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말씀의 불방망이를 통해서 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치 꿀송이같이 받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곧 시편 119편 105절 가서 보면 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됨이라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가 헛된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다들 왜 자꾸 가다가 구덩이에 빠진 다음에 인생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고 나니까 돌아보니까 아까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왔지?
한 일이 없어. 내가 돌아보니까 억울하고 허탄하고 내가 이렇게 늙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의미 있는 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게 주님이 열어놓은 바른 길을 쫓아갈 때 뒤돌아볼 새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불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완악한 불순종과 불신앙의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깨져버리고 나니까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라니까. 에베소 2장에 가서 보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걸 깨달아요.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저도 그런데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예? 우리가 잘나서 뭘 잘해서가 아니라 이게 깨달아지는 그 순간까지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는데 이쯤 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 그래 내가 믿음이 좋아서도 아닌데 이거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었네, 이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예. 죄인인 거를 깨닫기 시작하고 나니까 이 모든 것들이 깨트려지고 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지만은 그 의인이 내가 의인이라고 큰 소리 치지 않아요. 그 실린 나무들은 내가 의인이라고 큰 소리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아는 것 갖고 남 가르치려고 하고, 그 아는 것 갖고 남 상처 주고 교만하고 목에 힘주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실린 나무는요, 완전히 그 실린 나무는 성령의 불이 완전히 타버리고 나면 주께서 여기까지 하셨나이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없어져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쯤 되고 나면 세상을 이길 믿음이 생기는데, 요한일서 5장 4절을 가서 보니까 믿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내려가니까 사랑의 불이 타요. 사랑의 불이 타기 시작하니까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제가 어제 그저께도 얼마나 불쌍한지, 장애인 부부인데 얼마나 불쌍한지 옆에 있으면 안아주고 싶으면 같이 울었어요. 몇 사람이, 그런 분만 어제도 몇 분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드는지 몰라요. 이거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동안에 성령으로 달구고 저를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물질의 어려움도 겪어봤고 이러고 나니까 이게 이제 뭔지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심령을 읽어지니까 내 마음이 아픔이 오는 거예요. 같이 막 붙들고 울었어요. 네. 여러분, 사랑의 불이 타면, 성령의 불이 받은 사람은, 꺼지지 않는 불을 받은 사람은 사랑의 불이 탈 때에 이제 막바지예요. 막바지에 주님 심장을 가지고 영혼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요. 네. 내 눈에 보이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랑의 불이 타기 시작을 하니까 그때부터 영혼이 불쌍해요. 영혼이 불쌍하니, 자, 아가서 마지막에 가보니까 그랬죠? 꽃수리도 닿는가, 우미도 닿는가, 포도원에 가서 교회 걱정하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누가 믿음에 떨어질까, 꽃수리도 닿는가, 열매가 떨어질까, 이거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들에 가도 주와 함께, 집에서도 주와 함께, 포도원에 가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돼요. 이 꺼지지 않는 불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 꺼트려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 불이 지금 많이 꺼트려졌다라면 다시 살리셔야 돼요. 아주 꺼지면 어려워요. 아주 꺼지면 불씨 살리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뼈가 녹는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뼈가 녹는. 제가 지난날을 보니까요, 기도하던 사람이 물질 돈 벌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교만 떨으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때렸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꺼지지 않는 불을 받으면 사명도 불이 타고 더 좋지만 하나님이 불을 내 심판의 불도 있더란 말이에요. 아모스 선지가 그랬거든요. 아모스 7장 4절을 가서 보니까 심판도 불로 하셔요. 불로. 네. 불로 징벌하시니 불이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더라고요. 불의 심판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랬는데 기도를 안 한 만큼의 고통을 받는데요. 몇 갑절의 고통을 받아요. 몇 갑절에. 그러면서 그것이 회복이 되는 과정이 참
정말 처절할 정도로 고통을 받더니 서서히 들어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어디가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를 아마도 기억할 겁니다. 그 무서운 불심판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심은 안 된다는 것, 성령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것, 명심을 하고 살아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꺼지지 않는 불, 사명의 불, 말씀의 불, 사랑의 불, 우리 안에서 활활 타오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론이 없어요.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데, 우리가 무기력하거나 우리가 생각이 잘못된 대로 빗나갔을 때 거기서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꺼지 않는 불을 받아서 사명의 불이 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